오늘은 1월 20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버 중에 너 진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너 진똑이라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구독하고 있는 유명한 인문학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 또한 그런 어떤 인문학자들의 책을 소개해주는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굉장히 이제 인텔리한 어떤 책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어떤 유튜버입니다.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니체 같이 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철학자들을 소개해주던 그런 어떤 유튜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어떤 여러 이제 경전들을 소개해주다가 어느 날은 성경을 이제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소개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냥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철학책을 읽듯이 성경책을 몇 개월 동안 읽은 거예요. 성경책을 몇 개월 동안 읽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된 인터뷰를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철저하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이제 미워하던 철학자들을 소개해 주던 유튜버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던데,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될 때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영상으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소개해 주는 내용도 100%다 공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혼자서 그 성경의 내용을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더니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런찐독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정말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쭉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진똑이라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책을 소개해주기 요한복음 책을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왠지 느낌이 이 말씀 읽고 나자마자 성만찬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성만찬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남을 소망할 수 있고 또한 갈망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인간적인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뭐 이거는 제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경우죠. 제가 성주교회 담임이라고 하면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뭐 저를 좀 홀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경우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든다면 큰 교회 목사님이면 굉장히 굽신굽신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예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42절 말씀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며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일끄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은 누가 지금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이 모든 과정들은 누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우리가 본질상 거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다 누구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진독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성경을 쭉 읽고 나니까 결국에는 누구께 나오게 되었냐면 예수께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결국엔 믿게 되었어요. 예수의 정신을 믿게 되었고 예수의 사랑을 믿게 되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 주일 아침이었는데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쭉 이제 영상으로 하고 이제 나오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여하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제가 그처럼 니체나 여러 쇼펜하우어나 어떤 기독교를 부정하는 철학자들을 소개하던 유튜버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문학 서적을 읽고 나서 소개해주던 유튜버가 그 똑똑한 사람이 진짜 그래서 너진똑이에요. 너 진짜 똑똑하다. 줄임말이 너진똑이거든요.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제 세상에서 완벽한 책이 불경도 아니고 이슬람의 코란도 아니고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인문학이 다 들어가 있고 철학이 다 들어가 있고 가장 완벽한 책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 인생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서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7절과 48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네, 한 끼 안 먹는 거 뭐 괜찮죠. 하루 뭐 3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한 일주일 안 먹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새벽 기도회를 띄엄띄엄 잠깐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새벽 기도회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하루 새벽 기도회 했다고 오늘은 그래도 입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도 이제 제대로 말씀을 잘 안 먹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살아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49절 말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양식이죠? 육의 양식이잖아요. 이 육의 양식을 먹더라도 결국에는 후피하기 때문에 육은 후피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먹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5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죠?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부터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52절 말씀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였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살인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성만찬 할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표현들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진짜 끔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해를 했단 말이죠. 이거 오해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실제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마치 인체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오해해서 막 그렇게 공격했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 주시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은 성만찬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명한 말씀이고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뭐 하죠? 성만찬을 하죠. 사실 개신교가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정말 중요한 은총의 수단 중에 하나를 성만찬이라고 가르쳤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참 자주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하죠. 근데 성만찬이 참 중요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거든요. 눈으로 직접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첫째 주에 또 성만찬을 할 텐데 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먹고 마실 때 56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만찬의 예표가 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죠.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영원히 채워주실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 예식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매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성만찬 예식을 참 소중히 여기시면서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유튜브에 너 진똑 국민일보 쳐보십시오. 그러면 인터뷰가 나와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그렇게 똑똑한 무신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이 사실을 이제 예를 든다면 아직 믿지 않는 아들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다 알 거예요. 노진독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2025년 새해를 들어서 정말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지금 기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좌우를 떠나서 정말 혼란스러운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수감되어져 있고요. 지금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지 참 혼란스러운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하면 분열됩니다.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는 실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극렬하게 분열되어져 있으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보니까 이번에 법원도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좌우 정치를 다 떠나서 이거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안타까운 사실이고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오랜 역사 속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공의와 진리 하나님이 모든 법체계와 정치인, 언론과 기업 가운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도록 사회 질서의 악령과 인간의 삶이 분리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속상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명절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만나면 정치 문제가 불거지면 가족끼리도 의가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정말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정말로 두 쪽으로 나눠질 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눠질 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남한이 나눠질 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각자 주시는 묵상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극렬하게 분열되어져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아버지 조금도 아버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을 만큼 극렬하게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문제가 속히 화합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속히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권 다툼으로 가져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